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주일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무엇이죠? 먹고 살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지 안 먹여 살리시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실까 염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기적이나 이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앞에 나온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을 일도 없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매우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다 그랬어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시험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큰 세 번째 시험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만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결코 이기기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 대부분은 어때요? 첫 번째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시험까지 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약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다행인가요? 첫 번째 시험에서 다 자빠져갖고 안 되니까 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그런가요? 다행이 아니죠. 다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적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귀의 손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기도를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무슨 시험인지도 모르고 맨날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겠죠? 정말 나에게 날마다 시험이 닥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아마도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세 번째 시험이 엄청나게 강하고 중대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엄청날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자, 따라해봅시다. 지극히 높은 산. 안 높게 들려요.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 네, 좀 높게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에게, 여기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천하 만국,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 누가 만국이라는 말 써. 그죠? 만국이란 말 아세요? 여기 만은 무슨 뜻이야? 만국기, 그런 말 들어봤죠? 만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게 한자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만이면 전부예요. 그죠? 버스가 10,000원이다. 버스가 10,000원이야? 값이 10,000원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요즘엔 뭐라고 써있나? 주차장, 요즘에 꽉 찼을 때 뭐라고 써있죠? 만차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만차야. 그럼 차가 만대라는 뜻이 아니죠? 요즘 아이들은 한자를 몰라서 이거 배워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제 10,000원이다, 만차다 그러면 알아듣는데, 그죠? 요즘 애들은 돈 10,000원인 줄 알아요. 다 돈으로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옛날에 버스가 10,000원이다 그런 소리,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맨날 꽉꽉 채워서 다녔습니다. 어쨌든 꽉 찼다. 모두를 가리킨다. 그것이 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국과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나라라는 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왕국이에요. 왕나라죠. 왕국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원래 왕국은 킹덤이라고 부르고 요즘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이죠. 영어로 하면 네이션. 좀 달라요. 왕이 일단 절대적 통치자가 아닌 국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 영광은 뭐예요? 화려하게 빛나는 거죠. 화려한 거. 그 화려한 모습을 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먼저 지극히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가 데리고 간 지극히 높은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네. 어디인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 진짜 정말 높은지 저는 궁금해요. 그 산이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산은 어디죠?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뭐 거기까지 데려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엄청 추울 텐데 올라가는 순간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극히 높은 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곰도 살았습니다. 일본 놈들이 호랑이 다 잡아갖고 싹쓸이 해갖고 없어요. 일본 놈들이 호랑이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네 나라는 없어갖고 싹을 죽여서 잡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사람들에게 산들이 어떤 곳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산길을 이렇게 쫙 갈 때는 산을 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차 타고 가다 사고 날지 모르지만 산을 유심히 보세요. 한번. 그 깊은 산 속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은 배를 먼저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먼저 만들었어요? 배를 먼저 만들었어요. 인간은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물길을 따라서 다녔어요. 그것이 산길을 따라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배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다 물길 따라서 오래전부터 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것이 점점 더 커졌죠. 큰 배를 통해서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산과 숲은 숲속과 산속은 같은 것인데 뭐 숲은 좀 달라요. 숲은 산꼭대기 있지 않아도 숲은 있어요. 평지에도 숲은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 가보면 어쨌든 그곳은 감히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다가는 뭐 대한민국에서야 뭐 어디로 가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미국 같은 데나 조금 큰 땅덩어리 가면 그냥 산에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길을 잃어서 죽어요. 물이 없어갖고. 길을 잃고 죽어요. 물론 길을 잃기 전에 아마 동물에게 잡혀 먹어 죽겠죠. 산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산은 어두운 곳입니다. 나무에 가려져서 이렇게 보면 그냥 겉에만 보이지 속은 어둡죠. 그래서 산은 우리말로 신비한 곳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신비하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신비하다. 영어는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미스테리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신비하다의 이 글자가 재미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신할 때 신이에요. 귀신할 때 신. 그 신자고 비는 여러분 비밀할 때 비자예요. 비밀. 그러니까 그 비자는 뭐냐면 비밀 뭐예요? 숨겨진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는 숨기다, 아주 깊이 있다. 아주 깊이 그런 곳을 뜻해요. 깊은 곳은 숨겨져 있는 곳이죠. 물길이 깊으면, 그죠? 동굴이 깊어요. 그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그게 비의 뜻이에요. 그래서 깊이를 알기 어렵다. 이게 비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비밀, 알 수 없는 것, 모르겠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신과 비가 같이 있는데 비자의 뜻에 비자가 가지고 있는 뜻에 또 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는 두 개 다 알 수 없는 것, 가려져 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는 너무 깊어서 알 수 없다 그런 뜻 정도입니다. 가까이 가기에 두려운 곳이 신비한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동양 사람들은 산에 무엇이 있다고 믿었나요? 누가 살아요? 산신령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산신령은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 몸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뭐 그냥 다 상상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산신령은 이게 산신령 정도가 아니면 도저히 보통 사람들은 너무 깊고 두려워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산입니다. 제가 맨날 산신령 얘기하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은 산에 산신령이 사는가 보다, 사는 줄 아나 보다, 아니면 산신령을 진짜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믿습니다. 없어요. 산신령. 산신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산신령이 있으면 제가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금방 가지고 오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믿었어요. 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요즘에 읽고 있는데 옛날부터 읽고 싶었지만 이제 뒀다가 읽는 책이 있는데 뭐냐면 밤의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밤에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을까 하는 역사인데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유럽 역사예요. 그것도 불과 300년 전, 1700년대, 200년 전, 1800년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쓴 글들을 다 찾아갖고 거기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거기도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었는데 뭐냐면 요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피터팬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 그 피터팬의 요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정이 나오는데 요정이 진짜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좋은 의미로 믿는 건 아니에요. 요정이 있다고 믿고 요괴가 있다고 믿고, 그렇죠? 우리처럼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진짜 있다고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답니다. 불과 200년, 300년 전에도. 근데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깨어나지 못한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보일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모든 나라가 다 보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네 나라도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진짜 모든 왕국들이 다 보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 이야기예요. 이걸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생들은 물어봐요. 꼭 그런 거. 선생님,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높은 산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도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으면 지구 다 못 찍어요. 아주 조금만 찍혀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뭐 설마 다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뜻입니다.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산이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뜻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네, 그게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왕들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왕들의 왕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린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노래 있죠? 할렐루야. 이 찬양에 들어보면 거기 King of Kings 있어요. 왕들 중에 왕.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을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왕들의 왕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극히 높은 산이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까지 데리고 올라간 까닭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지극히 높은 산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마귀가 그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뜻은 뭐냐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내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지극히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왕일지라도 감히 지극히 높은 산에 오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곧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귀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세상의 왕국들을 보면 정말로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마귀의 명령을 따르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돈 많은 자들, 힘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판사들, 검사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같은 자들 대부분이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 마귀가 내건 조건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아니라 뭐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입니다. 조건이 바뀌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 아니라 나한테 경배하면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버금가는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비슷한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성령 받은 사람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아주 쉽게 변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다 변해요. 여기서 다라는 말은 99.99% 다 변해. 어떻게 변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 좀 많이 벌면 또 변하죠. 두 가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돈 벌면 부자가 되면 다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더 높임을 받고 싶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어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명령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다는 성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믿음 좋다는 교인들, 성령 받았다는 교인들도 그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받으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종이 되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높은 자리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자리와 정반대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김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늘 저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저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항상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마귀가 여러분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지라도 그곳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거꾸로 이웃을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